자,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4장 말씀해 보면 첫 글자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제가 성경 말씀에서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그러나 나오면 제가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요, 앞과 뒤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이 인과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뒤에 결과가 온다라는 거지요. 요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없어서 문제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참 오랫동안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려면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그 원인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영광을 알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삶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없다는 거지요. 그 원인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삶 가운데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삶의 중앙에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원인이 있고 또한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그 원인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 결과론적으로 이 삶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3장에서 바울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뭡니까? 배라고 나오지요. 탐욕과 정욕과 충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3장 끝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데려오실 구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고 소망을 저 하늘에 두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 그런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면서 9절까지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 있는 절이 4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새해 신년 수요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반복되어지는 권면들, 어떤 권면들을 하냐 하면 그것이 1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절에 권면을 하기 이전에 그 앞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좀 장황하지요? 굉장히 길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4장 1절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인생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고생을 수없이 했고요. 돌에도 맞아 죽을 뻔했고 동족들의 위험과 또한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조롱과 거절과 버림받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받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선포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때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면류관이 누구랍니까?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나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저를 쳐다보시니까 저군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기쁨이고 또한 면류관이지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왜요?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구 이름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들 이름 외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딴 성도 이름 외운 거 거의 뭐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름 다 거의 다 벌써 까먹었고요. 네, 핸드폰 봐야지 기억이 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 외우다가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 이름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 말은 사도 바울만큼 빌립보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한 만큼 그 수준까지 제가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바울의 발밑에까지라도 쫓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기쁨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증표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1장 1절에도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장 1절에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조금 센 게 온다라는 것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냥 얘기하면 이게 좀 충격이 심하니까 그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거지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아내한테 뭔가 충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는 꼭 선물 하나 이렇게 딱 엉겨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하면 뭐 까짓거 괜찮아 하고 넘어갈 때가 있으신 거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요 권면의 메시지가 이 다음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권면의 말씀을 그냥 하면 바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른 말도 그냥 들으면 어떨까요? 아파요. 그리고 그냥 들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 없이 그냥 권면의 말씀만 툭 던지면요 성도님들이 아파요. 싫어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야, 너 이러면 되냐?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수고한다고. 청민받아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냐고. 그런데 정규야 그러면서 얘기하면 네, 그 권면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느낌으로 그 권면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어떤 권면의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말하는 것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 만나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이 사랑의 표현을 아주 진하게 하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설하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 설하라는 말은요 굉장히 긴장된 표현인데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주로 쓰이는 그 언어가 설하라는 거지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굳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수많은 위험이 있지요. 그런데 그 위험이 너무 무섭다고 도망쳐버리면 군인이 아니죠. 군인이라면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군인의 모습이지요. 그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15사단에서
저 전방에 대성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쟁 나면 대성산 올라가서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진지에 들어가서요, 거기만 지키면 돼요. 후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거기서 대성산을 지키고 있으면 북한군이 더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지요. 근데 그게 무섭다고 도망가면요, 군인이 아니죠. 그죠? 군인이라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은 군인 정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열을 딱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적군들이 막 뛰어오는데도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십니까? 열과 오를 딱 맞춰서 방패를 딱 들고 창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반번씩 움직입니다. 척척 똑같은 열을 맞춰서 앞으로 전진을 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뛰어온다 하더라도 이 군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버티고 서 있다라는 거지요. 그와 같이 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 이 말은 이런 말기도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너무나 경기할 때 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경기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자기가 연습한 대로 끝까지 경주를 달릴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게 여기서 쓰는 주 안에서 서라는 그 말과 같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지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교회 한 8, 9천 명 되는 교회를 소식을 어제 들었는데 지금 한 2천 명밖에 안 남았대요. 6천 명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지금 이 땅에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갔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입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50%가 넘어간 경우가요 1987년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어요? 제 느낌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환멸을 느끼고 목사 때문에 상처 입고 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나 이제 종교 없이 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었지만 요새 교회들마다 목사들 때문에 아파하는 교회가 많고요, 중직자들 때문에 아파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지요. 주 안에서 떠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복이 주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는 것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기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목사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주님을 벗어버리면 안 되지요. 주님에게서 떠나버리면 안 되지요. 주님이 여러분들 배신한 것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상처 입은 것이 아닌데 사람들로 입은 상처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거하는 삶을 벗어 던지고 나가버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복을 또한 우리의 영생을 발로 차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도 주 안에 서야 될 그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앞부분에 이게 나오지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자, 이름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순두부.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했는지. 이제 당시에는 이름을 이렇게 오픈하면
안 된다는 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명을 쓰든가 아니면 이니셜을 쓰든가 했을 텐데 아주 그냥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유오디아와 순기 이름을 딱 박아놨으니까 2000년 넘어도록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앞으로도 2000년을 흘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이 이름은 우리의 뇌리 속에 박히겠지요. 어떤 여인들로 이 여인들이 박히게 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 처음으로 이 복음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 댁.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 출신 댁, 안동 댁,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루디아 사람 여인이 처음으로 개종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교회에 여인들의 조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중요한 유력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인들이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다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죄가 있는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분리와 분쟁입니다. 왜 이런 분리와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의 삶을 살고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늘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기 중심성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의 삶의 중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4장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왜 죽였습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장에 가서 무슨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요. 거기가 오래 살아요. 그죠? 900살 이상 살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다 죽지요. 죽는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통해서 끝없는 분리와 분쟁과 싸움과 투쟁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이 유력한 두 인물이 서로 다투면서 서로 영혼을 다치게 하는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합과 일치를 의미합니다. 다투지 말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너희들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연합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삶과 또한 그런 어떤 자기 중심의 정욕적인 것들이 또한 이 연합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요. 이 빌립보서에서 마음 나오면 누구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이거 추측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추론해 보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 이름이 각각 나왔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똑같이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문제, 그러니 또 뭐냐 하면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리의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진리 문제도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거룩에 대한 문제면 사도 바울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얘기했을 텐데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문제는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기질, 성격, 생각,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오해와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그냥 사소한 거지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시면 주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진리 때문에 상합니까? 거룩한 것 때문에 상해요? 아니요. 굉장히 사소한 것 때문에 상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황량한 사막길을 혼자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사막을 혼자 횡단하는 일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답니다. 사막을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대요. 더위 아닙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럼 참을 수 없는 갈증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혹시 혼자 걸어가서 그 혼자라는 그 고독감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걸을 때마다 신발에 들어오는 모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길을 곤혹스럽게 하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작은 것, 그리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은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오해와 또한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다퉈야 될까요? 교회라면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딴 데는 몰라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어떤 목사님이요 굉장히 명쾌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재활용품이 모인 곳이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목사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것들 모아놓은 거라고. 근데 모아놓은 것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성화되고 확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 그 예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툴 수 있다라는 거지요. 목사는 화 안 내요? 제가 화내는지 안 내는지는 우리 집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화내지요. 왜 화를 안 내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요. 자꾸만 생각과 경험과 기질의 차이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집중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셨는지 그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하면 공동체가 십자가로 묶여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모일 때 참 어려운 게 목양입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편을 나눠 싸우고 판단하고 미화하고 밖으로 밀어내버리면 우리는 그냥 우리 기질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른 지체들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굴복하고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 되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자기 자신이 없고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3절을 보니까 3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 3자가 갑자기 툭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하고 같은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빌립보 교회에 아마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역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얼마나 헌신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정도가 되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지요. 헌신도 많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내놓는 것도 많았고 열정과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툴 때 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드디어 그들의 내면이 드러났군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싸우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써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 월남전이 있을 때 유명한 미국 코미디언이 한 명 있는데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 한번 모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참 월남전이 있을 그때에 부상당해서 돌아온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위문 공연 가운데 이 감독이 이 밥 호프라는 사람을 초청하려고 무진 애를 썼대요. 제발 좀 한 번만 와달라고. 당신이 없으면 이 위문 공연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 밥 호프가 일정이 꽉 찼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도 와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딱 5분만 얼굴만 비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5분만 해도 괜찮다고. 당신 얼굴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위문 공연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냥 와달라고. 그래서 5분을 약속하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사람을 웃기기 시작을 해요. 한참 웃기는데 5분 지나고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서야 그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밥 호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냐, 뭔 일이 있냐고 했더니 이 밥 호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앞줄에 있는 두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무대 앞으로 올라가 봤대요. 그런데 거기 두 친구가 있는데 어떤 광경을 봤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부상병이기 때문에 한 명은 왼쪽 팔을 잃었고 한 명은 오른쪽 팔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를 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두 사람이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이 밥 호프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저 두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된 기쁨을 배웠습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 되기, 이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박수를 칠 수 없는 광양이겠지요. 40분 동안 끊이지 않고 그 두 사람이 박수치는 모습에 이 밥 호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감격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강한 부분이 있지요. 저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내 장점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데 쓸 수 있다면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가 되어지는,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서로를 이런 갈등 가운데서 일으킬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이 갈등 가운데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점과 서로의 기질을 존중할 수 있다면 많은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존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삐의 선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 정말 존중이 얼마나 귀중한지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수도회 교단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다가 17세기와 18세기의 반종교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든 그 수도회 교단들이 다 잘라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딱 교단 하나만 남아요. 그런데 그 교단 안에도 수도 원장 1명하고요. 수도사 4명이 있는데 그 4명 다 70살이 넘은 고령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걱정과 근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과 근심으로 늘 기도했던 이 5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늘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뭐냐면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라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도 원장이 이 라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라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라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을도 환경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가 손 붙잡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막 울다가 토라 있고 서로 울고 그렇게 하룻밤을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대요. 헤어지기 직전에 수도 원장이 물어봤답니다. 그렇지만 전 여기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교단을 살릴 수 있도록 좋은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건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조언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당신들 중 한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수도원장이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4명의 수도원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무슨 답변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우리하고 처지가 똑같아. 거기도 여기나 똑같대.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대. 이 말을 딱 듣고 이 4명의 수도사들이 돌아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5명의 이름들을 다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세주일까? 이 사람이 구세주일까?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세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냐 하면 내가 구세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더 가꾸고 더 경건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구세주인 줄 알고 존경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옛날에 수도원들은 참 환경이 좋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놀러 많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놀러 온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만 오면 이상한 풍경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 5명의 수도사들이 너무나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 있지요. 딱 어느 장소에 가면 그 분위기 있잖아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 들어온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한번 가봐. 저기 한번 가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젊은이 몇몇이 이 수도사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오고 받으면서 대화하면서 얼마 후에 한 젊은이가 수도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명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이 수도원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랍비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는 한 가지 선물을 준 거지요.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진정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는 바로 3절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권면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갈등은 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늘 갈등 가운데 있지요. 이 내 안에도 갈등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없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답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섬겨보시면, 존중해 보시면 그 아이가 그 존중의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배우기 시작하면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존중의 모습을 배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갈등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금강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요. 그 괴로움 가운데 그것이 나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픔이었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귀한 말씀이 있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지요. 그것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가 서로가 구세주인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금강교회가 2017년도에는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아마 그 귀한 권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도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다 같이 가지고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까요?